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가장 입에서 이제 많이 고백되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본질적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작 말씀은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또 새기는 말씀이 없이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도 또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기억도 하였는데 삶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면 또 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극단적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가장 큰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은 특히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동력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제 16장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요 말씀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그 주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14, 15, 16장.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시간들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제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다락방 이 강화, 다락방이라는 표현들을 잘 쓰셨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가 마지막 설교이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1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중보 기도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함께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장차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전도를 받아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크게 세 부분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면서 왜 정작 주님은 가장 먼저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 읽어보면 그 오해는 풀립니다. 17장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과 그리고 앞에 화면을 함께 보셔도 됩니다.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금세 이런 이제 뭐 오해나 궁금증은 풀리겠죠. 예수님이 지금 드리시는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그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가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십자가 지어서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 왜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는데 여전히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까지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뭐 좀 허약하고 좀 실수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즉시로 자신의 어떤 가업과 뭐 그물을 또 세관하던 일을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족끼리도 막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고 여러분 안 싸우십니까? 저만 싸우는 사람 돼버렸네. 자, 뭐 그것이 작은 다툼이든 큰 다툼이든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코 싸우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싸우려고 아이를 출산해서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요. 왜 싸우겠어요? 아무리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아도 배 아파서 낳은 아이라 하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은 닮았죠. 유전자를 나눈 가족은 특히나 뭐 얼마나 많이 닮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각자가 모두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되라고 하는 것은 뭐 마치 뭐 군복 유니폼 통일해서 입고 군대처럼 딱 획일적으로 하나되라는 의미가 아니죠. 유니티, 유나이티드, 그래서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합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당신이 나한테 와, 당신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고 강요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처럼 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해요.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지금 교회의 어떤 통합을 얘기할 때도 각각의 그 교단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대로 오라고 하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내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없이 각자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상한 집단과 이상한 모양만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모여버리면 파벌이 되고 파당이 되고 또 무슨 이상한 조직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정말 목적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모여버리면 말 그대로 범죄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와 같이라고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그 하나됨의 방법, 그 하나됨의 목적, 그것을 확인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인지 보여줬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도받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21절 이제 이어서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하나됨의 시작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됨의 시작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가장 우선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선결 과제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말부터가 사실은 많이 찔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자, 우리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거 확신하시는.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지 그거 없이 출발했으면 이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에서 신앙은 출발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 친교 모임이나 친목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오늘 말씀대로.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공동체로 빚어져 가면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판선 목사라고 하는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전도이고 전도의 시작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요, 무슨 동력 세미나 이런 데 제가 있는 찬양도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두 사람씩 붙여놓고요, 계속 말을 훈련시켜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딱 필요한 말들로만 한 권의 책을 아예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딱 정해진 말들을 순서대로 하게끔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다 외우게 합니다. 두 사람 1대1로.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로 훈련해서 말로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지? 라든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누구누구 씨는 뭐 이렇게 특별히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더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표정이 좋습니까? 라든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기쁩니까? 어떻게 말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궁금하세요?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전도의 말들이 나가게 되는 거겠죠. 먼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과도 하나 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럼 결국은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처럼 조각조각으로 내버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사실은 나눈 건데 그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처럼 파편처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시간에 그것이 쫙 꿰어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싸우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더 가져야 되겠으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가졌으니 난 더 가지겠다고 계속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보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과 공동체, 성도와 교회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건 삶의 어떤 환경을 가졌든 여러분 외모가 어떠하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됨을 가지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전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목적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에 대하여 힘써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는 게.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여전히 도달하지 못했고 여전히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저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됨을 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되게 놀라운 것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이미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을 1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이죠. 영광에 이르는 것.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 이르는 것은 사건 자체를 보면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게 돼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그 절정, 영광의 최고조가 오르는 그 장면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17장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17장 23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진다. 이 온전함은 어떤 성경에는 정상적일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로 내 바램과 내 소원을 이루어 성공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날리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에베소서 강해 때 읽었던 본문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옆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흔들림이 없다, 방황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게 된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역으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방황하게 될 때 무엇을 점검하여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막 그 풍랑 속에 있는 배처럼 흔들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에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지금 시대에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여러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적은 사람이 기도하는가, 저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던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기도하든 두세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바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만 명이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합심이 아니라 각자 기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기도에 줄을 대시고 어느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셔야 되는가? 합심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사람들이 말씀, 사랑하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길 힘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원 센텐스 프레이, 하나로 뭉쳐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몸부림쳐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제대로 믿는 것, 가장 먼저 하나 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고, 거기서부터 점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장성해 갈 때 열매는 확실하게 맺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누구를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신 그 한 절의 하나의 문장들과 주신 마음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 가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기를 작정하고 하나 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지는 진정한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